에베소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8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첫 5권, 성경 첫 5권은 영적인 내용이 예배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과 기초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근데 그 거부를 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가 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왔느냐?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믿음, 교회는 사랑이어야 되고 믿음,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예배는 와서 드리지만 삶의 그 예배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세가 자꾸 상실이 되어져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거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그 거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신 자체가 바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이것을 딱 복사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둠의 제사장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의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그게 맞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라는 것은 거듭난 자의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본업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 부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예배가 먼저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들을 걱정하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게으른 자는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여러분 게으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게으른 자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서 정말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영적으로도 정말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육적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지런함을 나타낼 텐데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왜냐면 여러분 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인지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지성소를 섬기라고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을 우리를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산 그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느냐면 우리 이사야 6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을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1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갑절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계속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말에는 영입니다. 영. 우리의 말은 다 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여러분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의 존재가 계속 없다 하면 그렇게 없는 삶을 사라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없다고 그러면서 못하면 계속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지만 최선을 다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고 더 큰 것을 안겨주시는 거죠.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아끼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려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드리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친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여러분 우리 하윤이 일본 보낼 때 저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저는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하윤이를 신청하긴 신청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카드 대출을 받습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갔어요. 진짜 그 돈을 마련해 주려고 정말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아침에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사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냥 내가 돈을 좀 보낼 테니까 그냥 사서 하세요 하고 5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돈에 배가 들어왔어요. 내가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하나님 주신 금액이 있었대요. 금액이. 근데 그 금액이 그냥 50만 원만 주고 말려고 했는데 그 금액을 안 주고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서 그냥 다 보냈다고 해서 제가 바로 그 돈을 받고 바로 그 토부 부산 미니스트리에 보냈어요. 바로 이제 장학재단 거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 주에 성전이 얻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을 드러내는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1절,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모든 문나라 중에서 누구를요? 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택하여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열방 중에서 누구 중에요? 모든 열방 중에서 제사장을 택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되어져 있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성도들이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때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때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예언이 베드로의 이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풀어진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여서 그들을 제사장 삼으신 것이 아니라 문나라의 열방 중에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별해서 뽑으셨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나 쓰시지를 않으셔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뽑아서 쓰셔요. 뽑아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 종도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뽑으심이 있어야지 주의 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뽑아서 쓰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이 다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뽑으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제사장의 가문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에 이방 민족을 내가 그 제물로 드려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내가 그 사명을 받았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직분인지를, 어떠한 정체성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이는 매진하여 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을 다른 말로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가는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배를 우리가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워십 서비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거라고 해서 찬양대라든지 방송실이라든지 뭐 성가대라든지 주방봉사라든지 막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주 좁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원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로 섬기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하늘에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대요. 언제? 지금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세요. 중보자이시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하늘 보좌에서 섬기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다고 되어져요. 왜 성막을 세우셨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근데 성막 안에는 여러분 딱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거는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이미 성막은 여러분 모세 때 그게 지어졌지만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하늘에는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 성전을 섬기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 장막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 가운데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이거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구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나 모세를 보더라도 가나안 정복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때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전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전략을 다 받고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말씀하시고 지시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 장막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서도 여러분 보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왜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그 말씀을 공포하고 그 말씀을 지시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보좌에 그 하늘 장막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잘 못 들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잠깐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 드립니다.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제한이 아니라 형제들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의 제사장들도 여러분 그냥 제사장직을 받지 않았어요. 다 그들에게 규례가 있었고 훈련이 있었어요.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아무렇게나 그 성전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다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 장막에 그 성전을 우리 보고 섬기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플랜을 가지고 계셔도 거기에 합당한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알림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림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비결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알려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알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늘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왜 자꾸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듭니까? 그건 주님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지고 눈앞에 놓여있는 우리 현실이 초점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잖아요. 성경에. 딱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삽니까? 바로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졌던 것이 어떻게 해요? 자꾸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추인 것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열려져 있어요. 알게 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여러분 방향과 길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신비이지만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또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만 첨벙첨벙 치는 그런 신앙이길 하나님은 바라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은 물가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제사장들에게는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되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범한 자가 아니라 비범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저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때우는, 오늘 점심밥이 뭔가 이런 거에만 여러분 초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보상을 갑절이나 하시면서 열방의 재물들이 오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